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산했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재건총회를 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독교교육협회는 기독교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선교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 진리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당시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만큼이나 급성장한 과테말라 선교지 상황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산했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오늘 재건총회를 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한국교회의 교단연합, 기독교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선교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922년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로 출발한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변변한 교재가 없던 시절 통일 주일 공과와 계단식 공과 등을 펴내며 교회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 월간지 기독교 교육을 발간하고 기독교 아동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한국교회 어린이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해산하게 됐는데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해산 7년 만에 다시 재건된 겁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등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단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건총회준비위원회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출범한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대전환을 겪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에 앞장서 주길 기대했습니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놓고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역사적인 과제를 우리가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가 크게 위축되고 다음 세대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육 선교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새로운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찾아지고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매 형제된 교단들이 만나 소통하며 뜻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육 선교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남해안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천의 비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핏빛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당시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임자도 주민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150년의 세월 동안 6개의 섬을 흙으로 메워 지금의 풍요로운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끈질긴 생명력조차 전쟁과 이념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자도에서 나고 자라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강대필 장로는 1950년 10월 어느 날 마을 주민 간 사륙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군가를 부르고 그 수류탄을 휘발유를 소주 두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제 그 수류탄을 만들어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류탄에 안 맞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죽창으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다 찔러. 그래 죽여가지고는 배를 이쪽에다 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포승으로 묶어가지고 배에다 싣고 가서 그 한쪽 줄에다가 돌을 달아서 여기서 한 100m쯤 나가서 그 물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수장을 시켜 5명. 강 장로는 임자도를 인민군으로부터 수복할 당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총탄을 맞은 마을 주민들 모습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그 군함은 포를 한 포 사기 그러는데 그 포가 저 이산 너머에가 조그만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포 사격을 하고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보따리고 애기들 없고 식구들 다 피난을 나갔는데 그 사람들 총에 맞아서 다 많이 죽었어요. 또 양민들이 다 그 양민들이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만여 명 하던 임자도 인구 중 1,700여 명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950년 임자도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자도의 영적 허파였던 진리교회 역시 순교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진리교회는 이판일, 이판성 형제 일가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 예배당을 되찾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 교회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교인 48명은 이판일 장로 가정에서 밀실 예배를 드려오다 발각돼 모래산으로 불리던 백산으로 끌려가 죽창에 찔려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일부는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10월 밤에 이제 그 이판일 장로님 가정에서 밀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체포 당해서 여기까지 이제 끌려오시게 된 거죠. 그 당시 미리서 저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파놓은 구덩이 여기다 이제 그 장소로 삼고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이판일 장로님과 에서 12가족이 여기서 이제 희생을 하셨고 또 일부 성도들과 또 임자도 전체적으로는 이 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서 희생 당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교회는 교인들이 집단 생매장된 이곳을 임자도 골고다 언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과 지방좌익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피해가 가장 큰 호남 지역 안에서도 신안군 임자도, 지도, 자운도 일대 피해가 크다고 보고 직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임자도 순사자 992명 명부를 확보해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진리교회에서 1950년 10월 3일에 발생한 그 진리교회 48인에 대한 희생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성균 목사에 대한 신청인 진술 조사가 끝났고 그다음 이제 저희가 7월경에 다시 내려가서 참고인 조사 그리고 기록 조사 등을 통해서 순사자 명부 그다음에 관련 기록들을 다 확인해서 48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남 해안 섬들 중에도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그곳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잊지 못할 잊을 수도 없는 핏빛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과테말라로 가보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만큼이나 빠른 교회 성장을 겪은 나라인데요. 구조적 차별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가 앞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나누면서 과테말라 교회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최남용 선교사가 전합니다. 과테말라는 그 오래전에 그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중미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그곳이 과테말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 역사가 있었지만 한 90년 정도 그 긴 선교 역사를 했지만 성장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전까지는 5%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대지진 이후에 미국의 그 선교단체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 있었던 그 한 5% 안 되는 교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네 교회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재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1959년도에 큐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9년도에는 니카라과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큰 역할을 차지했는데 특별히 해방 신학이라는 그분들이 그런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 악조건적인 그런 현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비록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 현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독재자들 또 군부 독재자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렸었습니다. 또 냉전이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해방 신학이 얘기하는 거는 공산주의자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또 많이 살해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과테말라의 산마을에 있는 마야 인디언들이 해방 신학자들이나 게릴라들하고 잠깐만의 컨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을을 찾아가 가지고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야 인디언들이 그 산간 마을에서 나와서 도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들어와서 빈민촌에 있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가난한 인디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을 주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런 지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교회는 엄청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치 현상을 겪고 있긴 하지만 40% 정도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가시적 역량 또는 변화를 주지 못했고요. 또 탈역사적인 관점으로 교회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 또 폭력, 가난 등의 그 삶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천국의 소망교회에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했던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새로 짓고 개척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 사역, 교육 사역과 또 의료 사역, 그리고 또 교회 리더십을 키우는 말씀 훈련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었습니다. 우리 한국 다음으로 제일 빨리 세계에서 교회 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과테말라도 정치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방향 감각 상실증에 걸렸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가 이런 정치 현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또 가난한 성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는지, 기도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나눌 때 이분들에게 더 전달력이 있고 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처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처음 사랑을 되찾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타문화권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굳게.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가 수료식을 열고 제9기 62명의 수료생들을 축하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전국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이들을 기리는 추모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제9기 대구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8주 과정을 마무리한 60여 명의 학생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니어 선교 학교를 통해서 우리도 직접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선교, 교육, 경제적인 지원 모든 것을 정말 활기차게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됐고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전국연합회와 지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전국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48차 한국대회가 여기 부산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대회, 전국의 모든 지회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축제, 말씀의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회장단 회의는 CBMC 목적 선언, 비전 제창과 우수지회 시상을 비롯해 제48차 CBMC 한국대회에 관한 결정 사항을 안내하는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 SFC 동문원로회가 송도제일교회에서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순회 예배는 이만길 전임 회장의 대표 기도에 이어 김형렬 목사의 말씀과 박재영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힘듦도 내 삶이 혹 죽음 앞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저 자녀의 기쁨을, 특권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순교당한 철원 제일감리교회 고 강종근 목사와 6.25 전쟁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다 순교한 장흥감리교회 고 서기훈 목사의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서기훈 목사님이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지내시다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철원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강종근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셔서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부연회 차원에서 모임을 갖고 추모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 예식에선 두 순교자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마련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와 군산시 성시화운동본부가 군산 지역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산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도경 목사는 당선인들에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선인들을 대표해 인사를 전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군산시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익산 산정현 교회가 지역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을 초청해 교회 건축 축하 예배와 함께 익산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북 기독교청년합회 대표회장 이충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산정현 교회에 가득하길 축복했습니다. 또 익산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당선을 축하하며 익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